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까지 진짜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2장은 바로가 꿈을 꾸었던 그대로 모든 것들이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 또 그 풍년이 끝난 7년은 전보다도 더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7년 동안 있었던 그 풍년을 이룰 만큼 엄청난 기근과 재난이 애굽 땅에 미쳤던 겁니다. 그 기근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애굽뿐만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에까지 미쳤던 겁니다. 야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그 땅에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있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 야곱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생각하며 항상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내보냈던 것은 요셉이 17살 때였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7년이 지난 풍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가 되는 그 해에 형들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근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잃어버렸다고 얘기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2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묘막측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였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정탐꾼이다 생각하며 그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붙잡아 놓으면서
그 아우 베냐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정탐꾼으로 이곳에 계속해서 갇히게 될 거라 말합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았던 아버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에 20절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비로소 그들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던 지나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면서 서로 그 일에 대하여 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됐던 것은 우리의 아우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치르게 됐던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삶 그리고 남에게 유익과 덕이 되지 아니하고 힘든가 손해와 억울함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함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22년 전에 있었던 아우의 그 일들, 형들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잠재되어 있지만은 잊고 살아왔던 지나간 날들을 다시금 떠오르게 되면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이 바로 그때 그 아우에게 우리가 못된 짓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형제들끼리 서로 논하는 얘기를 요셉은 듣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또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했던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날들이 문득문득 생각나다가 하나님 앞에서나 형제나 자매들 앞에서 옳지 아니하였던 일들이 생각나면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자비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용서함 받도록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바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었던 죄가 무엇임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일을 이제 감당케 하는 귀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 야곱은 베냐민을 요셉 못지않게 사랑하여 그 형들 10명은 보냈지만은 베냐민을
자기의 곁에 두고 형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명하였을 때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내 곁에서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떨 때는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야곱이 말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리에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 그거 하나하나를 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켜잡고 이것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은 놓게 하고 계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없이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창세기 42장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났던 그것, 또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지나간 22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였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움켜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창세기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신묘막측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기근을 통하여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이 22년 전에 행하였던, 아우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날 정말 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기억난다면은 아버지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 말씀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한평생 남은 생에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온 식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움켜쥐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움켜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직장 주시고 사업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육신이 연약하여 병상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의 박동희 집사님, 유정철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목 디스크 후 재활 중에 있는 이은혜 권사님, 또 우리의 유정식 권사님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송영벽 노종자 권사님 연로하신 가운데에 모든 치료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종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을 연장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아버지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남은 생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 끼틀꿈 스틸배지 프라이데 깔멘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걸음걸음이 애롭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아버지 세상의 것을 움켜쥐는 위정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영광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바른 길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2020년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사랑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 온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